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 전 요즘 너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 좋아요. 늘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요즘 기도회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늘 내 기도하기에도 전전긍긍했고 내 기도조차도 잘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남이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목사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니까 제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제가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편지가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합심 기도는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합심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합심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심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인간관계에 관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8절, 그러니까 그 전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이 중에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들은 사람들이 누가 범죄하거든 그들에게 가서 권고만 하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 알아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같이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이렇게 증인을 데리고 가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데려가고 누가 범죄했는데 한 어린 작은 사람이 실족해 될 경우에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묶이고 풀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릴 것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거는 중보기도나 합심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간관계와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누군가 범죄함으로 누구를 실족해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정하시거나 아시는 분은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동영상에서 합심기도란 무엇인가? 소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소리의 질을 모으면 좋습니다. 소리의 내용을 모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모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옥토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실질적인 합심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235회나 나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몸이 되어라, 서로 영접하라, 돌보라, 섬기라, 서로 인자하며 서로 용서해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권면해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듣고 순종해라. 성경에는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과 내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 교육 수준, 각자의 영적인 그 수준도 다 달라요. 신앙의 방향, 이렇게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각양각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래요. 그래, 너희들 각자의 형질이 다른 건 인정해. 개성은 인정해. 하나님이 다 사도요 선지자로 불렀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방언을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은사는 다 각양각색일지라도 마음은 하나 되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죠. 이것이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고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 고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지배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은 남자만 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그 여자만 끌려왔지만 어쨌든 서로 음욕 품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경계선이 왜 분명해야 하느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질을 모으고 소리의 내용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합심, 마음을 합한다. 합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새벽 예배할 때, 금요철 할 때가 다 그 기도와 예배의 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자기의 그 독특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과 잘 어울려지는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죠. 화합할 줄 아는 고도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일치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고 나의 신을 새로운 신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도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뭐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은밀한 곳에 조용히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여서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즉 합심 기도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간절함으로 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 불신자분들, 지금 믿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기도 끝난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초신자일 경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어떤 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보혜사 어느 절에 계신 스님 이름이에요. 보혜사가 절 이름이고 성령님이 스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스님이 도와주시나 보죠. 보혜사에 계신 스님이 도와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저를 이걸 혹시 들으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중직자분들은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초신자부터 이렇게 목회자까지 잘 기도 인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분이신데 이제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옆에서 봤어요.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가 영적 전쟁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 기도 컨퍼런스 갔을 때 이렇게 저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니 내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자분인데 그 목사님 눈을 이러고 뚫어지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은 떠나가.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가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초신자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네, 그런 일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첫째, 마음을 합한다. 소리를 합한다. 소리의 강도를 합한다. 이제 이거는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합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합한다. 왜 합심 기도가 중요하냐면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더 어떤 견고한 힘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받고요.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요. 또 영적 자존감도 올라가고 합심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감사합니다.